모든 직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직분이 주는 고난, 혜택, 명예 이런 것은 누리려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는 않으려고 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는 존재합니다. 좋을 때는 자기 이름 드러내고 거기서 누릴 것 다 누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기는 이제 피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해당되는 그 영역에 서 있는 직분자의 책임인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그 직분의 자리가 관장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사람의 이제 책임인 거죠. 그렇게 보면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 거죠. 지도자들은 그 관장하는 영역이 상당히 폭넓죠.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는 어떤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지도자의 책임인 겁니다. 지도자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훨씬 넓은 거죠.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근본적으로 볼 때 교회의 구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와 의논하고 토의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하시죠.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출을 하게 되면 어떤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되면요 책임을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뽑았으면 내가 누군가를 뽑았다 할 때는 그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네가 뽑았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선택을 하면 선택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러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뽑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출직보다 선택하는 것에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의 책임이죠.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목회자의 책임이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목회자의 책임이고 성도의 삶이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도 목회자의 책임이죠.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반론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건 목회자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논하면서 다른 목회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어떤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 비겁한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어떤 정의를 외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문제입니다. 이런 교회가 문제입니다라고 외치면 나는 꼭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갖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 똑같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비난하면 나는 그렇지 않는 것 같지만 나도 그런 상황 속에 놓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비겁하게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교회를 이야기한다거나 다른 목회자를 이야기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제 스스로에게 너나 잘해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 나도 못하는데 딴 사람 이야기하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10년 하고 5개월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회를 잘 못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진하기보다 후퇴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다른 교회를 비난한다거나 다른 목회자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문제는 나를 비롯해서 목회자의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목회자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은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곧 목사도 하나의 직업처럼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소명 의식을 필요로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불렀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목회자로 세웠냐? 뭐 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 직분은 세워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믿잖아요. 목회자는 더더군다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을 정말 하나님이 불렀냐 하는 거죠. 근데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이야기하지, 나 모르겠다 이제 그런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검증할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하는 거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려운 문제죠. 그건 어려운 문제죠.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주장하는 거죠. 1절에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기서 자천하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추천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추천해야겠냐 이제 이런 의미죠.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역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역자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아무개가 와가지고 내가 사도다 또는 내가 전도자다 내가 목사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전화해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바울도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추천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도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 마가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게 추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 정도 되면 그래도 베드로의 추천서가 있다거나 사도 요한의 추천서가 있다거나 이건 제일 좋겠죠.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 추천서를 가짜로 만들어 갖고 다닌 거예요. 베드로가 추천서를 써준 적도 없는데 나는 베드로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이제 가짜로 추천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에서 이득을 취한 거죠. 전도자가 오면 전도자의 모든 생활과 경비를 교회에서 책임지는 게 초대교회의 관례였기 때문에 가짜 추천서 만들어 가지고 봐라 베드로가 나를 추천했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누릴 걸 누리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로서 추천서도 없다고 공격을 한 거예요. 야 바울이 사도라는 추천서가 어디냐? 베드로의 추천서가 있냐? 뭐 사도 요한의 추천서가 있냐? 그 누가 바울이 사도라고 추천한 게 어디냐? 추천서 내놓으라고 그래라 하고 이제 공격을 한 거죠. 2절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기서 편지라는 말은 추천서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이 추천서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편지라고 보면 의미가 좀 애매해질 수 있는데 추천서라고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그런 말이에요. 3절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를 사도로 누가 추천했냐? 그리스도께서 추천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도라고 써준 추천서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추천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서 인정하시는 추천서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하는 거죠.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종이 쪼가리에다가 내가 아무개 추천한다 해가지고 써온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써준 추천서다 하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썼다고 이제 실제로 돌판을 갖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 종이에 써준 건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고 돌판에 비유한 것은 아마도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돌판은 율법을 상징하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식과 절차를 따라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어떤 정말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사도 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 받았다고 너희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지 않느냐? 너희 마음판에 내가 사도라는 그 추천서가 새겨져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정한 어떤 절차를 따라서 신학을 하고 소정의 절차와 과정을 맞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인정이 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죠.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 신학도 하고 목사 고시도 보고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마음으로부터 목사라고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그렇죠.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 직분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아휴 저래 가지고 장로라고, 아휴 저래 가지고 권사라고, 아휴 저래 가지고 집사라고, 그 마음으로부터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으로부터 내가 사도됨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추천서다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직분과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부터 목사 맞다, 장로 맞다, 참 권사님답다, 집사답다. 그 마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요. 이때 마음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 행정적 처리를, 목사로서 어떤 행정적 처리를 잘하고 장로로서 잘하고 그 어떤 행정적 겉으로 드러나는 일 처리를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6절에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오직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하는 거다. 어떤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영으로 하며 그 영이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그러니까 영적 사역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이 영적 사역을 해요. 그리고 영적 사역이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직분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전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제가 목사라는 하나님의 추천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아니어도 신앙생활 잘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의 이 어떤 터 위에 여러분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지 저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저 때문에 어떤 신앙의 성장을 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추천하신 증거인데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더 잘해야 되겠죠.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진짜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야 이런 평가를 사실은 받아야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은 진짜 권사님이야. 우리 집사님은 진짜 집사님이야. 마음으로부터 진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더 성장해 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